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오랜만입니다. 우리 대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 칸막이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2부 때는 또 특성 칸막이도 만들어지고 다시는 못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에 잘 맞춰서 같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기 힘쓰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는 핵심이었고요. 거기에 회원이면 공의회 회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경계 대상입니다. 요주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니고데모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적합한 처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켜본 니고데모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참 신기하다.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오도록 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예수님 살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실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에는 이제 미러클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러클러스 사인스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의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 그 가르침이 실현이 되는 거였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장인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을 사람들이 실제로 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펼쳐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병 나은 체험 이 정도 하셨으면 있으실 것 같은데 몇 건이라도 저도 있고요. 늘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주께서 임하시면 병 고침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풀려나가야 될 것이 너무 쉽게 풀려나가요. 매듭이 너무너무 지어져 있는데, 근데 어떤 거는 또 너무 풀려 있어서 이게 매듭이 묶여져야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묶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의 특징은 일어나게 되면 나도 알게 되지만 대개의 경우 사람들도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그 무게 있잖아요. 참 그 양반 못 됐는데요. 예수 믿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양반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내가 나왔다고. 그런 분들 저는 제법 봤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늘 함께 하게 돼요. 항상 기적 가운데 살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게 기적이에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촉촉히 젖어 있어요. 메마르지 않아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기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이 있으니까 힘을 내서 밝게 살게 되고 그런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저는 이것을 기적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임하세요. 임하심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돼서 다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중심이 되는 사람과 더불어서 다시 나오게 된다. 나옴, 임하심, 일어남, 보게 됨, 다시 나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기적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께서 풍성한 기적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주님은 기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셔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기적을 보고 가슴 촉촉하게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온 발자취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근데 이 부담감을 잘 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도 제대로 못 내요. 막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다 못 쓴다고 하는데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쓸 수 있는데 못 쓰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써서 예수 못 믿게 되면 안 믿게 되면 어떡하나.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는데 저 양반 목사인 걸 아는데 이 대목에서 화내버리면 똑같이 화내버리면 똑같이 이걸 다 써버리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건 부담감인데요. 부담감 가질 것도 없고요.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거고요.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는 고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분이 책으로 펴내신 거는 주석서 뭐 설교지 빼고는 다 봤습니다. 좋아하는 분이니까.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또 어디를 가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젊은 여 집사님이 나쁜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올 확률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임종 기도하러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 집사님이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보아하니
못 나가실 것 같은데 예, 이거 못합니다. 이거 말 못합니다. 이런 말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이제 뵈야 될 텐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만 있지 말고 저 간호사들한테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가시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여집사님이 알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자기를 치료하러 온 간호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좀 이 모습으로 있는 게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모양이 좀 빠지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것 빼고는 나 행복하다고. 나 예수 믿어서 행복했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천국 가서 주님 뵙게 되는데, 얼마나 좋냐고. 자, 모양은 좀 빠지지만,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 당신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 믿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선뜻 예수 믿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좀 더 복음 전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는 살려주셨대요.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읽고 해볼까? 그런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어서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는. 그분도 그렇고 가족들도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못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알아들어서 4절 말씀에 대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대화 끝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이 과정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돼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만난 니고데모의 행적을 보게 되면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제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 과정 중에 공격을 당하실 때 변호하려고 애를 썼고요. 신분도 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같이 모시고 와서 굴에 장사 지내는 그 일도 하게 되고요. 후에 초대교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결국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셨으나 영광스럽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더더욱 용기를 내게 돼요. 용기 있게 살게 돼요. 믿음의 삶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더더욱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돼서 정말 귀하고 멋진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미국 출장을 갔는데요. 여정을 제가 짜게 됐습니다.
저보다 위에 분을 모시고 가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는 가면 안 돼요. 여정이 안 맞아요. 근데 억지로 여기를 가고 싶어서 텍사스의 그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유명하시죠? 긍정의 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를 꼭 가보고 싶어서 무리하게 여기 일정을 넣었습니다. 아주 이제 힘들게 움직였는데요. 수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진짜 저렇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강단을 보십시오. 저 가운데 스테이지가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큰 교회는 교향악단, 현악기 중심으로 그 구성을 하잖아요. 연주팀이. 근데 저기는 관현악단이에요. 금관악기들이에요. 현악기는 거의 없어요. 그 밑에서 쫙 올라오면서요. 그 교회 싱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싱어가 아니에요. 연예인이에요. 완전히 복장도 그렇고 연예인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이야, 이게 한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볼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목사님 거기 교회를 갔으면 목사님 그 인터뷰는 못했어요. 만나지는 못했어요. 사전 약속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서 다른 데서는 다 만나서 약속했는데 근데 보지는 못했어. 저 얼굴은 봤어요. 근데 설교는 안 해요. 수요 예배인데. 그래서 같은 라인에 앉았는데 우리 동양인이 앞에 앉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유 한국에서 온 군에서 사역하신 목사님들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앉게 됐는데요. 젊은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시는데 좀 실망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분 뵈러 간 건 아니니까. 근데 의외로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제일 핵심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그냥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거 딱 하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뒤돌아서서는요. 10대 소년이에요. 청소년이에요. 그 흉내는 못 내겠어요. 제가 애기 소리 내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을 저질렀나 봐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큰 소리 쳤는데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는 딱 돌아서서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큰일 났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그런데 그 갈등에서 지지 않아요.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심리적으로 묘사를 잘했어요. 극한의 용기를 가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극한의 용기. 그러니까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것을 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가면 그 끝이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끝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니까 자그마한 문제에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큰일 났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괜히 이거 했나요? 괜히 일을 저질렀나요? 그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다윗에게 극한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왜 보고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6절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끝매듭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끝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고, 이것을 알게 된 니고데모는 점차 용기를 내서 인생의 작은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일찍 선택을 받아 천천히 일을 배운 사람이다. 또 사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분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걷는 속도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겪을 건 좀 겪고, 훈련 받아야 될 것은 좀 훈련 제대로 받아야만 바로 거기에서 기적의 삶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일찍 선택을 받고 천천히 일을 배운 사람.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님 제자도 그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가면서 극한의 용기를 가지고 넘어서야 될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고 이 귀한 일들 일어나는 겁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 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많아야 살 수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저희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